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오직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서 보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믿지 못해서 틈만 나면 이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겉으로만 조카 삼촌 사위 장인이었지 20년간 라반과 야곱은 그 둘의 관계는 남보다 못했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속고 속이며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견제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 트러블 많은 관계의 원인 제공은 라반이 했습니다. 야곱도 소시적에는 이 사기꾼 기질이 강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형 에서도 속이고 눈 안 좋은 아버지 이삭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서 자기 집을 홀로 도망 나와서 이역만리 타국 하란 땅에 와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 타향살이하는 이 라반의 집에서는 좀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새 사람이 되어보려는 사위 야곱을 번번이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너무 갈굼을 당하니까 야곱의 옛사람이 막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막 후반부에는 야곱도 라반을 속이면서 몰래 이 자기의 품삯으로 돌아오게 될 이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번식시켜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자가 된 야곱을 보면서 라반과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질투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야곱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이런 긴장 상태의 처가살이를 계속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두 아내와 또 자식들과 종들 다 거느리고 이 가축대까지 다 거느리고 야반 도주한 소식을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죠. 분노한 그는 부랴부랴 추격대를 편성해가지고 7일 밤낮을 미친 듯이 쫓아가서 거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국경 지역에서 야곱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가고자 할 때 이렇게 라반처럼 끈질기게 과거의 추격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무서운 응징을 가하려던 라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그 분노의 칼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드라빔 우상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다산과 재물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 야곱의 일행의 짐에서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야곱 몰래 훔쳐온 이 라헬이 절묘하게 숨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도 못 찾고 하니까 이게 좀 머쓱해져 버렸어요. 야곱을 더 이상 붙잡아둘 명분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드라빔까지 안 나오니까 명분이 없는 라반을 향해서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그냥 막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20년 동안 삼촌이 나를 얼마나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가,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막 울면서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라반이지만 조금 미안해졌어요. 게다가 어차피 이제 야곱과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시니까 뭐 야곱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없고 또 드라빔도 못 찾았으니까 더 이상 추궁할 명분도 없고 또 이제 딸들과 손주들과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는 없다고 라반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황으로 결론 낸 것은 야곱과 화목하고 보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라반의 분노와 오해를 서서히 이제 캄다운 시키면서 라반이 이성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성을 되찾고 감정을 다운시키고 보니까 이제 라반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3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곱이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자기 사위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은 자기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이 또 자기 손주들이에요. 그 사실이 라반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혹시 주변 분들과 이렇게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작은 오해를 이 마귀가 자꾸 부추겨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과 북도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실은 한 핏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될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라반의 그 다음 말이 좀 억지가 있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참 라반은 참 라반이에요. 야곱의 양떼와 소유물 그거 실은 다 자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의 네가 있는 것은 다 내가 키워주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죠. 왜냐하면 그 가축대들은 모두 야곱이 정당하게 20년간 일해서 라반은 떼어 먹으려고 했던 품삯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품삯이에요. 또 라반이 야곱을 키워주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평범하던 라반 집안을 야곱이 잘 경영해가지고 큰 부자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도 라반은 이제 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큰 마음 먹고 큰 뭉치 떼주는 것처럼 뭐 이거 다 내 거 아니었느냐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도 욱하고 할 말이 있었지만 속으로 참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요. 할 말이 있어도 말꼬리 잡지 않고 스톱을 해야죠. 어차피 결론은 야곱의 승리인데 여기서 감정을 더 격화시킬 필요는 없죠.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합니다. 44절 라반이 말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고대에서는 화평 언약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이 화해하자고 하자마자 야곱이 불이 나게 돌들을 모아서 돌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야곱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해의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양쪽에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경우는 화해함으로써 최소한의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야곱도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장인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야반도주하는 것이 굉장히 찝찝하고 껄끄럽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화해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떳떳한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화목하는 것은 양쪽에 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힘써 화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사건건 싸워요. 그냥 부딪히면서 자기가 옳다는 걸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늘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영혼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화목하는 의식으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 세우는 돌기둥은 베델에서 세웠죠. 20년 전에 빈털터리 도망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에 찬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번은 라반과 화목하면서 세운 두 번째 세우는 돌기둥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수직적인 돌기둥이 필요하고, 그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 되는 이 수평적인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돌기둥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돌기둥,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객지 생활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낸 시간이었는데, 진짜 은혜는 그 20년 라반 집에서 있으면서 야곱의 인격이 연단받은 거예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의 인격은 모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단하는 담금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세미나실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부딪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한 욕 먹으면서 갈등 관계에서 힘든데 희한하게 우리의 옛사람이 깎여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를 깎으시는 정과 망치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이 날카롭고 자기중심적인 못된 인격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열정은 좋았지만 그걸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사람 만듭니까? 같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람 만들게 합니다. 야곱은 평생의 강적 라반을 만났습니다. 와, 용호상박 사기꾼 장인사위에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당할 때마다 야곱은 자신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한테 속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야곱의 인격은 조금씩 변해져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화해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이것을 여갈사다후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는데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그 세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돌무더기를 쌓은 이것을 두 사람이 미스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미스바는 감시하는 망대예요. 계약을 맺었지만 언제 누가 계약을 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화목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신이 서로한테 많은 거예요. 특히 라반과 야곱은 서로 안 믿는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라반이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라반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라반은 하나님을 잘 안 믿지만 야곱이 하나님 잘 믿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야곱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배신하지 마 이렇게 다짐을 둔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과거사를 돌아보면 라반이 야곱 속인 것이 야곱이 라반 속인 것보다 훨씬 많은데 도둑이 자기 집 문단속 잘하듯이 이 사기꾼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야곱이 앞으로 약속 제대로 지킬 것인가 라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곱도 속으로 니나 잘해 그러면서 막 서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불신의 벽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스바에서 서로 화평 언약을 하면서 라반이 냈건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조건이 아직까지도 라반의 마음에 남아있는 야곱을 향한 어떤 깨림칙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50절 읽습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한테는 못된 장인이었지만 딸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아버지였나 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금슬이 좋게 지내야 장인한테 칼을 들이댈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야곱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라반이 야곱보다 세지만 앞으로 야곱이 세력이 훨씬 더 커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복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다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 화평 조약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사를 드려요. 54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여기서 제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 조약은 라반이 먼저 하자고 주도했지만 예배는 야곱이 주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주도할 수는 없어요. 이 라반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이 약속이 깨지지 않기를 빌었지만 야곱은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화평 조약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미스바의 화평 조약을 공고하게 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장소에서 900년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나라가 세워지기 전인데 블레셋 이방 민족의 대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기 일보 직전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지점에 떨어져 있는 미스바는 해발 78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부에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회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여기서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죠.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기도가 되어서 블레셋의 침략군이 붕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초한 예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미스바는 사무엘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인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 900년 전에 야곱이 이곳에서 라반과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둘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패배로 물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힘, 새로운 승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기초로 한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가 야곱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화목할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기에서 지켜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54절을 보니까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전날까지 추격자와 도망자로 마주했던 이 야곱 일가와 라반의 추격대가 함께 올려서 떡을 떼고 밤을 지새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윗사람들끼리 화목하면 밑에 사람들이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라반은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합니다. 비로소 라반이 어른 같아요. 그죠? 어른이요,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진짜 어른인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토록 야곱을 괴롭히던 라반이 야곱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순간이 오죠. 라반이 성령 충만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과 화목하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헤어지는 라반과 야곱, 딸들과 손주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24시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이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화목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의 벽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껄끄러운 갈등의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초대하시고 부부가 화목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간극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예배로 화목의 물꼬를 트십시오. 반복하던 친구들, 성도들, 이웃 사촌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화목이 오지를 않아요. 손해를 좀 볼 각오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자존심을 꺾고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이 화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내 자존심을 부숴야 되는 힘든 과정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가장 위대하게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맺힌 관계들을 풀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너무나 열심히 싸우고 갈라지기 때문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너무 갈등과 싸움이 많은데, 문제는 그것을 풀어야 될 교회 안에도 너무 갈등과 반목의 벽들이 많아요. 교회 사람들이 싸우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폭탄 좀 마시면서 풀어버리는 것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콕 붙잡고 막 금식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 안 하고 말이죠. 서로 눈도 안 쳐다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양측의 대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로 풀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나와 껄끄러운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간극을 잇는 수평적인 화목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화목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해 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우지만 않아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화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따지지 말고 화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남과도 화목하지만 싸우고 있는 두 쪽을 중재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라반이나 야곱같이 지도자들이, 가정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화목해 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라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압박을 받긴 했지만 화평하자고 먼저 청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풀어야 돼요. 자존심을 꺾고 먼저 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둘째, 화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둘 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받을 거 다 받고 할 말 다 하고 억울한 거 다 해결하고 화목하겠다. 절대 화목 못합니다. 어느 선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겠다 생각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잃은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도 많아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드라빔도 못 찾았죠. 두 딸과 손주들도 다 사위 따라갔고죠. 자기 밑에서 축적한 많은 야곱의 가축대도 좀 아깝죠. 자기 거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 부지런히 일하는 똑똑한 사위 야곱을 통해서 20년간 자기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라반도 야곱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많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20년간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막 갑질도 당하고 막 임금 착취도 당하고
죽도록 고생했죠. 그렇지만 또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얻은 걸 생각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빈털털이 도망자로 와가지고 사랑스러운 두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또 종들까지 뭐 70여 명의 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큰 재산을 라반의 핍박 안에서도 읽어가지고 지금 야곱은 큰 일가의 족장이요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광야였지만 광야 속에 축복이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감사할 것뿐이다. 그러니까 라반 밑에서 20년은 광야긴 광야인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감사한 마음으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화목 조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화목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7일 밤낮을 불같이 추격해온 라반의 분노를 그렇게 순식간에 누그러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목의 마음을 먹어도 성령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계산적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훔치지 않은 드라빔도 훔쳤다고 라반한테 의심받은 게 막 분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야곱 일행이 훔쳤어요. 야곱 모르기. 라헬이 훔쳐왔잖아요, 드라빔을. 그러니까 그 라헬의 훔쳐온 드라빔이 그때 발각됐더라면 이건 또 모든 게 다시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들통나지 않았어요. 몇 년 있다 들통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또 100% 무죄하지 않아요. 서로 막 들추기 시작하면요, 만만치 않은 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서로 화목하는 돌기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만 하자, 여기까지 하고 멈출 수 있어야만 돼요. 나도 내가 모르는 허물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화목해 하자는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인간끼리 조약을 만들고 돌기둥을 쌓아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야곱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기초로 한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불신의 벽을 깨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힘이에요. 잠언 16장 7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이 보니까 He makes even his enemies live at peace with him. He makes,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성령 받고 변해서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목을 꽉 잡아가지고 야곱한테 끌고 오신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원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목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와 함께 어울려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라반과 야곱이 그렇게 화목하고 같이 서로 왕래했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뒤 그 둘은 다시는 살아서 이 땅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떨어져도 마음은 이제 편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땡기는 어떤 죄책감이 없어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라반의 이름이 이후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서 라반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라반은 딱 퇴장시키셔.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고 야곱이 일가를 이루도록 준비시키는 데까지가 라반의 역할이었어요. 역할이 끝나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무대에서 만날 일이 없어요.
라반이 야곱과 애증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 인생에서 영영 떠나게 하세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떠납니다.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어지면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의 사건으로 해서 마침내 야곱은 라반과의 인연을 깨끗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 라반의 집을 야반 도주하면서 인연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야곱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라반이 추격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지금 2주나 더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과거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를 놓고 싶은데 과거가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요. 그러나 오늘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그토록 괴롭혔던 라반과의 끈질긴 악연이 이것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질긴 과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훨훨 날아서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질긴 과거의 사슬을 끊어주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축원합니다. 전쟁 같았던 과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순간, 축제를 벌이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순간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대전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을 우리 힘으로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진드기 같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의 악몽은 뒤로 물러갈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새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침내 예수의 보혈로 끝내는 순간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오늘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라반과 야곱에게 일어났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